이 시간에 제가 이 포맷을 어떻게 할지가 약간 사실 고민이긴 해요. 좀 더 대중성을 위해서 설교 비슷하게 할까 하는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차피 설교는 또 듣긴 하니까 이 시간은 좀 더 우리가 좀 자유롭게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했으면 좋겠을 것 같고,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권영준 형제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어디 가서 물으시겠어요?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결심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미국의 고든 코널 신학교의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식이 14명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 4명만 자기 자식이고 10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제가 듣기로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고 신학 교수 하시고 교회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출애굽기 주석에 저랑 이제 저도 출애굽기 전공자인데 그분이 출애굽기 주석에 서론에 뭐가 나오냐면 그,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이 주일날 저녁에 출애굽기를 공부를 6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격렬한 토론도 하고 뭐 어떤 주는 아니 어떨 때는 한 절 가지고 한 서너 줄을 계속 토론만 벌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갖고 자기가 그 주석을 쓸 수 있었다라는 말.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좀 반성을 제가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는 학자 일 하나만 해도 맨날 허덕이고 잘 못하는데 그분은 뭐 교회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식도 14이나 기르고 있고 예. 그럴 때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는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주어져서 일을 하여튼 뭐 교회도 이제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무슨 포맷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만, 저는 그분이 그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주일 저녁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하시면 뭐든지 다 물어보고 또 저도 이제 최대한 제가 아는 걸 대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 와중에 뭐 저는 우리가 이 촬영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면 모른다라고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다음 주에 알아서 알아보겠다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정직하고 좋은 거잖아요.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만 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도 해요. 그건 제가 만약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드릴 거고, 네. 그래서 하여튼 포맷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앞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성경을 갑자기 펴시는 통에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은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도까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성막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늘 나라에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기에 있는 그때 새로운 예루살렘 도성이 오는데 그 도성의 모습이 사실 성막과 많이 닮아 있어요. 각종 보석이 사용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까지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은 아마 성경 보시는데 도움이 될 테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에덴 동산하고 성막은 닮아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서 포인트만 거기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은 성막처럼 동쪽에 입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차단될 때 하나님께서 그룹을 동쪽에 둬서 이제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룹 이야기가 그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일이 뭐냐 할 때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에서 했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거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창세기 2장 그 15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라고 되어 있는 단어 있죠.
이 경작하며 지키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한글로만 성경 읽을 때 가진 한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겠다고 할 때 딱 여러분의 이 아담의 직업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그죠, 농부죠. 바로 이제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샤마르인데 이때 이제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뭐 지키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바드를 경작하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담은 농부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때 경작하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번역자 시각에서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 뭔 일 하겠느냐. 네. 결국 그 정원 가꾸고 뭐 이런 거 하겠지. 이래서 경작하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바드란 동사의 뜻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하다예요. 그래서 훨씬 넓은 의미인데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고요. 또 이제 이 아바드랑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이제 제사장들과 사용돼서 보면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 사역을 하다는 단어예요. 아바드도 내가 성막에서 일을 하다. 샤마르도 성막에서 내가 관리하는 일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최소한 번역하고 싶으면 제가 볼 때는 좀 넓은 의미에서 일하고 사역을 하게. 이 정도쯤이 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 이 아담이 하는 일은 뭐였느냐? 에덴 동산 하는 일이 마치 제사장이 성막에서 사역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일종의 제 첫 번째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성막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명나무가 뭐랑 닮았냐면 성막의 금초대랑 이렇게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이 금초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여기에 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 있고요. 이 가지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꽃받침들이 있고 제일 여기 끝부분에 이제 등잔이 꽃처럼 이렇게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나무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왜 나무 모양을 띠겠느냐 할 때 성경에는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해놨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는 바로 이 등잔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전통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명시적으로도 말 안 했지만 또 부인하기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정말 금초대가 생명나무의 상징일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금초대의 그 묘사가 그런 식으로 나무처럼 돼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성막에 사용되는 이제 보석들이 아니 에덴 동산에 사용된 보석들이 성막 및 제사장에 사용된 보석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중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12개 보석이랑 또 연결이 돼요. 네, 그렇게 돼서 쭉 그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이미 이야기했던 건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지금 그 유프라테스 뭐 유프라테스와 히데겔이 이제 티그리스 강 여러분이 티그리스 강 다 아시죠? 이 두 강 빼놓고는 알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에덴 동산이 쫓겨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리를 디테일하게 다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은 갈 수 없다. 요 정도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장 9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는 말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줄여서 선악과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냥 선악과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 할 때 여러분 느낌이 뭐예요? 선악과가 뭘 전달하나요, 여러분에게요? 그냥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그 보통 보면 이단들도 결국 선악과 이야기 갖고 모든 이단이 다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뭐냐? 이름을 잘못 따라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선악과라고 압축된 말을 쓰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그 히브리어로 거기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신명기 1장 39절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 1장 39절. 신명기 1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경은 뭐냐면 12정탐꾼이 갔다가 이제 그 땅 못 들어가겠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던 애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12정탐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들 자녀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성경에 이제 그 나머지 여러분이 그 구절들도 강의 안에 있는 거 쭉 다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선악에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일종의 수거예요. 관용구인데 그거는 뭐냐면 판단력을 제대로 갖추다 또는 이제 그 뭐죠 사리분별이 있다라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거는 그 우리말에서는 그냥 이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개념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윤리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안다라는 정도 되는 거고요. 마치 이제 뭐 같은 거냐면 제가 우리 애 키울 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일 첫째 딱 나가지고 했을 당시에는 저희 집이 식탁이 없었어요. 저희들 그래서 이제 작은 그 안전배기 책상에 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전 지금도 감사하는 게 제 아내는 남편한테 따뜻한 밥 먹인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은 아직까지도 전기밥솥을 안 샀어요. 항상 밥을 할 때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해갖고 압력밥솥에서 밥을 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전배기 책상에 있고 우리 첫째는 이제 막 기어다닐 때 이놈이 그렇게 그 압력밥솥을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칙칙 소리도 나고 하니까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임무는 뭐냐면 우리 아내가 이제 밥하고 다른 거 반찬 차릴 동안 제가 애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가게. 근데 이를 안고 있으면 이놈이 막 손을 뻗어가지고 막 만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도 나중에 애 낳아서 해보시면 그 꼬마의 그 기어다니는 놈, 아무거나 만지려는 놈, 그 통제하기 힘든데 어느 날 제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놈이 압력밥솥을 딱 만졌어요. 뜨거우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아주 깔끔하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한번 딱 튀고 나서는 이놈이 다시는 만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딱 하고 나서 저희가 인생이 편해졌는데 압력밥솥의 다른 것도 이놈이 못 만지게 하겠다라는 건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아 뜨거워 하면 그럼 이제 어떤 거 딱 손들려고 하는데 아 뜨거워 하면 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인생이 편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의 지혜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애 키우실 분들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악을 알다는 거는 바로 이런 것까지 또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깐난 애기가 뜨거운 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한번 만져보고 난 다음에 이제 뜨거운 맛을 보고 나면 이제 거기는 안 건드리는 거죠. 이러다가 점점 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식 능력이 충분히 생기면 내가 뭐는 만져야 되고 뭐는 안 만져야 되는 게 딱 이제 사리분별이 되는 거죠. 이 선악을 안 되는 거는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개념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판단력을 갖추게 하는 나무 정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잘 통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럼 그 개념이 뭐냐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뭐랑 연결시키면 이제 선명하게 이해가 되냐면, 제가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의 머리 위와 다리 아래 선을 하나씩 그어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이쪽에 다리 아래 선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은 형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똑같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이 여기 있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든 말든 무조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전부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과 인간은 같은 거죠. 이런 이제 독특한 위치가 바로 인간이 있는 위치인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착각하기가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형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래서 이제 그냥 두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선을 지우고 하나님과 나는 동급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거기서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엄청나게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은 특권을 갖다 보니까 항상 또 위험은 하나님과 자기가 같은 줄 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가 아무리 특권을 갖고 네가 아무리 위대한 존재를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래 명령을 받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거를 만드실 필요가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너무나 큰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셔서 가르침을 주셔야 될 정도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점을 잘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선악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선악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선악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항상 선악과 나오는 게 뭐냐면 예정론과 자유의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나오는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냐? 이쪽으로 논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거는,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 수도 없고 처음부터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오늘 가르침에 제일 중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정론과 자유의지 문제를 다루려면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가 나와요. 시간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시간 속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시간은 이제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과연 뭘까? 영원이라는 것은 뭘까? 하면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시간 개념을 질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질적이 아니라 양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양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영원이라는 건 뭐냐? 시간을 과거로 무한정 늘리고 미래로 무한정 늘리면 이게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정론과 자유주의 신학에 제일 기초를 뒀던 성 오거스틴이 말했을 때, 영원이라는 개념은 양적인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시간을 엄청나게 연장하면 그것이 곧 영원이 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영국 갔다 오면서, 영국 가면서 철학책을 몇 권 사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세계 철학사를 계속 읽는데, 서양 철학사 중에서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바로 시간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으로 말하면 애정과 자유주의 같은 문제가 끝도 없이 철학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애정과 영혼과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양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논리적인 모순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두고두고 반복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해결은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시간의 개념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질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 시간 개념까지예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는 부분, 영원의 시간 부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맡기고 놔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정이라는 건 뭐랑 연결되냐면 바로 이 영혼의 시간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애정론에서는 논의하는 것까지는 뭐 인간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해를 못할 때 그거는 그 점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양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복잡한 이야기지만, 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애정과 자유주의 문제 백날 논의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애정하셨다 그러면 그냥 그 선으로 그거는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선악과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누가 애정과 자유주의 문제를 끌고 갈 때 저는 제가 항상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항상 조언하는 게 절대 그거 갖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해봤자 끝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의 몇천 년의 논의도 못 끝낸 거를 그 철학자도 아니고 머리도 그만큼 안 좋은 우리가 백날 논의해봤자 절대 해결할 수 없대. 그래서 거기 하는 건 시간 낭비고, 단지 뭐냐, 우리가 논의를 선명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시키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뭐 따먹을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남겨두고, 단지 뭐냐, 선악과의 의미는 인간이 엄청나게 많은 영광을 가졌다는 표시다라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의 자리는 여기까지다 라는 걸 그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되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선악과 문제를 선악과 하나 주셨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창조 자리에 내가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자리에 머물고자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으신 여기까지가 너의 자리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굳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단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주권자의 자리에 머무르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죄가 되는 건 뭐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표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뭡니까? 바로 인간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걸 깨닫고 나시면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핵심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그 뱀이 여자한테 꼬실 때 뭐예요? 3장 5절 보시면 여기 됐죠?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하는 거죠. 이 선악과라는 것에 뱀이 여자를 꼬시고 가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그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이 결국 선악과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항상 인간에게 가진 위험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자리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죄가 되는 거고,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딱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성경을 전부 다 이제 풀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원어 에세이라는 그 강의한 거기 가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선악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단력을 갖춘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럼 판단력 갖춘다 할 때 이 판단력을 갖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 최종적인 판단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좋고 나쁜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들도 보면 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망덩어리 인간은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가진 욕망이 있어요. 전도사들은 전도사들이 가진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들의 욕망은 내가 대형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 되면 잘 된 거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충동을 줘가지고 저 오지에 어디 가서 하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나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는 걸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뭐냐? 근데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에게 판단을 맡기고 너에게 주어지는 것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에서 영성이 그 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구약에서 그 요셉인데 한번 그 창세기 5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한번 가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 20절 말고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제들의 제일 공포는 그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요셉 팔아먹어갖고 요셉이 고생한 것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한테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핑계대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딱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참아줬는데 이제 자기네들 죽일 것이다 생각해서 막 이제 와가지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말하기를 절대 형제들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말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거기서 19절에서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요셉이 바로 자신이 주어진 운명, 내가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는 임무를 맡기셨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임무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종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고 감옥에도 갔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그 20절에 이제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문제가 지금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셉 훌륭한 점은 뭐냐면 무엇이 선이고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는 것을 요셉은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신하리까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정하겠냐.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점을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나의 주권자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과 악을 정하시겠지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면 우리 괴롭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그럼 안 해줄 때 어떻게 하냐? 화가 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는데 고작 나한테 이거밖에 못 주지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소통이 잘 돼 있을 때는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게 참 편해져.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왔을 때도 굉장히 편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표시해 주실지
여기 궁금하고 말지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선악과는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 운명 추적한 걸 쭉 보는데 로또 맞은 사람 중에 10년 지나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또를 열심히 그렇잖아요. 그 로또에 그러니까 내가 막 가난한 어디서 빌딩 청소하고 하다가 로또 맞아갖고 1,000억이 딱 들어오고 이러면 사람이 이제 그 선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지 않았기 때문에 펑펑 쓰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죠. 몇 년 안에 다 날려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잃죠. 지금 여러분은 아마 자기가 1,000억 또는 100억만 있어도 내 인생이 이렇지 않을 텐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로또 맞은 사람들 보면 1,000억, 100억 가졌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게 소진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자기는 생활을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딱 해놨는데 돈이 딱 떨어지고 나면 어때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정신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피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약하고 막 사채 쓰고 막 이러다가 이제 되거나 그걸 못 견디면 죽는 거고 아니면 딱 그냥 죽기 직전 상태에 되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일지 어떤 것이 악일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죠. 전도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전도서가 정말 훌륭한 책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선인지 내가 어떤 것이 아닌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능자가 하실 일이에요. 단지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말씀처럼 나의 주권자가 나에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고 나는 살아나갈 뿐인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그 오늘 아까 봤던 말씀에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그 화면에도 있듯이 창세기 50장 20절 거기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이거를 받아들이면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판단력을 하나님한테 맡겼느냐 아니면 내가 판단을 내가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는 내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쓸 준비가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걸 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갖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모든 거는 다 그렇게 다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산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예수님이겠죠. 거기에 강의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제일 아래에 가서 보시면 그 선악과에 대한 제가 사색이 더 들어있는 거 있죠.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선악을 안다는 표현이 곧 판단력을 갖는다는 표현과 의미상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금지 명령은 또한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예요. 원래 예수님에 있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첫 부분까지 그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고통의 과정을 굳이 안 할 수 없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지만 뭡니까? 또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판단력을 성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 일을 받아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 신앙 좋고 말고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되면 되는 거고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먼저 있던 학교를 떠나고 새로운 학교를 가는데 저는 새로운 학교로 갈 때 굉장히 고통이 길고 오래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고통이 다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가지만 또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그때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인간적인 또 다른 면에서 저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내면서 이제 했던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그때가 2009년 12월 31일 마지막 그 해를 마무리 짓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때인데 그때 제 아들 그때 5살이었는데 그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딱 아침에 딱 잠이 안 오니까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잠 못 들다가 이제 일어나서 딱 근데 우리 아들이 항상 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걔가 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렇지만 이해하겠냐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문구 그대로 아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랑 사람이 생각하는 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 틀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신학자들과 목사들보다 낫다 이제 이 말을 하고 그 아들의 말에 힘을 받아서 그 뒤로 5년을 제가 산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얘를 생각나서 그 아들한테 했더니 하나도 결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11살에 지금보다 5살에 그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아들이 그날에 아침에 했던 말이 사실은 진짜인 거죠. 그게 신앙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계신 저도 그렇고 우리 이집사님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력을 맡기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써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을 깨닫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창조세계에서 만들어주신 그 자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자리, 그 다른 말로 하면 판단력을 나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항상 저희들의 삶에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대신하셨으니